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앉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깊은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실망감이 너무 깊으면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깊은 좌절에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이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 아합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보내셨죠. 엄청난 기근을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 기근을 선포했고 그 기근으로 온 땅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엘리야는 은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됐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19장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갱신,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반전이 여기 19장 앞부분에 나와요. 1절, 2절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자기 부인인 왕후 이세벨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이세벨이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내일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죠.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공주였는데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바알 우상 숭배를 부흥케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 힘써 이스라엘 가운데 공들여 세워놓은 이 바알의 우상들을 전부 이 엘리야가 무너뜨려 버리니까 분노하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세가 확 바뀌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뜻밖의 협박을 엘리야가 당하게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3절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도망쳐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이제 됐다 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다가오니까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칩니다. 이 줏대없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합이 어디까지 도망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고 남유다의 맨 끝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쪽 사마리아 위쪽에 있다가 저 밑 브엘세바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 보면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광야가 시작되니까 그것도 안전하게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앉죠. 거기에 사자를 보면요,
이 로뎀나무는 그렇게 멋진 나무는 아니에요. 사막에 자라는 관목인데요. 크면 키가 한 2m, 3m 정도 크는데 이게 그 나무가 굵고 큰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의 나무니까요. 그냥 가시 관목 같은 건데 그래도 그늘이 좀 있어요. 광야에서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래 엘리야가 그 그늘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됐어요. 죽을래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자, 엘리야가 마음에 희망하는 제 1번이 죽는 겁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희망하는 제 1번 순위가 진짜 죽음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내일 와서 죽인다고 이세벨이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죽일 거거든요. 죽는 게 1번 희망이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물론 죽고 싶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도망쳤지만요. 지금 하나님께 날 죽이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정말 죽여달라는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뭘 더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겁박을 당하면서 무서워서 순간 도망쳤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저 남쪽 광야가 시작되는 브엘세바까지 와서 거기서 하루를 또 더 걸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엘리야인데도요, 그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씁쓸한 삶의 열매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려온 우리의 사역들, 그 결과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끝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또 우리도 품는 그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뭐 합니까? 그냥 누워 자요. 잠이 올까요? 이제 피곤하겠죠. 먼 길을 걸어 내려와가지고 광야에까지 또 하루 길을 걸어갔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잠이 올까요? 물론 피곤해서 잠은 오지만 정신은 초롱초롱,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잠들기까지 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뒤척이면서 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뒤척이는 탄식 속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만지는 게 느껴져요. 거기 5절 뒤에 보면요, 누가 와서 엘리야를 만진가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추격자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 안 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죽고 싶다 해도요, 먹을 게 눈앞에 있고 배가 고프면 먹어요. 엘리야도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을 것은 다 먹었습니다.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잘 먹었단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먹고 그냥 또 그대로 누워서 잡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하는 걸 보면 그냥 먹고 그대로 또 그냥 눈 감고 잠든 거예요. 잠이 들어서 눈을 감았다기보다는 그냥 눈을 감는 거죠. 그 잠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무슨 잠이에요? 실망과 무기력의 잠이고 또 자포자기와 체념의 잠이에요. 물론 피곤해서 오는 잠이기도 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싶은, 눈을 감고 더 이상 뜨고 싶지 않은 실망과 무기력, 자포자기와 체념에 빠져드는 잠입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누가 흔들어요?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똑같이 말해요. 일어나 먹으라. 또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먹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뭐 다른 말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한가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어떤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40일을 꼬박 걸어서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산 호렙에 이르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한 굴에 머물러요. 그 히브리어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어떤 그 특정한 굴이에요. 아마 모세와 연관이 있는 굴일 것 같은데요. 그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머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9절 뒤에 보십시오. 그에게 임해요.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 보시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기를 청한 그 엘리야의 심령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에 묻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다 주를 버린 상황에서 유별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악한 이세벨이 여전히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상황, 하나님 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불만 가득한 항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너 어째서 여기 이러고 있어? 라고 물으셨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별로 할 말 없는데요 라고 답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할 말이 꽤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묻어놓은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은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변하고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여러분 한두 개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그때는 내가 거기에서 그 일을, 여기에서는 이 일을, 또 저기에서는 저런 일을, 하나님 왜 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엘리야처럼 항변할 수 있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막 어쩌고 저쩌고 대답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대답한 그 사연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몰라서 물어봅니까? 너 어째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엘리야한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고 음식도 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꼭 모르시는 것처럼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엘리야도 진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굴 밖으로 이끌어내서 산에 서게 합니다. 11절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이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를 엘리야 앞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막 바위를 날리고 바위를 깨트리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씁니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축이 뒤흔들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쓰죠. 또 지진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살을 것 같은 뜨거운 화염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고 씁니다. 지금 거듭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12절 끝을 보십시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위를 날리며 깨트리던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지진의 굉음과 흔들림도 그쳤습니다. 천지를 다 살라버릴 것 같은 화염, 그 불도 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잘 분간이 안 돼요. 아마도 바람과 지진과 불 그 사이에 엘리야가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다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데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리고 굴 위에 섰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그 소위 말하면 전야제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식전 의식이 아주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씀인가요? 앞에 조금 전에 물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똑같은 답을 해요.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답을 엘리야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을 했는데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어떨 때죠? 우리 미경 집사님이 정기기한테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물어보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 때죠.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또 물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답, 엘리야가 내뱉어야 될 답이 아닌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뭡니까? 지금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삶의 상황에 대한 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실존에 대한 물음이에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맞아? 네가 정말 네 존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게 맞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엘리야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답해야 될 내용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고 답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물으세요. 넌 누구냐?
넌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묻기를 원하시고 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사명의 사람으로 지금 내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세요.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입니다.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 같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릴 듯 말 듯 그 작은 소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우리 실존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때요? 바위를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 하나님이 그런 바람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지진 같은 그런 역사를 내 삶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화염, 그 불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함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에 기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우리의 실존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분 자신, 그분 당신의 역사의 섭리, 그리고 그 주권, 거기에 따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정말 조금 알거든요. 정말 부분적으로 알아요. 내가 아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라고 따지고 싶기도 합니다. 아까 18절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행포를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냐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천 명? 7천 명 내가 남긴다. 하나님이 남기세요. 나만 남았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감춰놓으신 것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지극한 일부분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요, 남은 사명을 알려주는데요, 거기 17절이랑 보세요. 15, 16,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딱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네가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하사엘은 아람 왕으로,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음 세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실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자기 때 끝내기를 원했던 그 역사의 계획이 있지만 너는 이제 됐어. 너는 이제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역사에 위대한 획을 그은 사람도 그 인생이 10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아 진시황은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냐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네가 제대로 네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면서 세밀하게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건데? 너 그러고 있는 게 맞아? 라고 그 세미한 실존의 물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쨌고 저 사람이 어쨌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내게 감당케 하시는 그 역할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귀 기울여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인 거야? 네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야? 자녀로서 혹은 형제로서 혹은 무엇으로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 기대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묻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답해야 합니다. 물론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 있죠. 되고 싶은 것 있죠. 갖고 싶은 것 있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있다고요. 내 기대가 있다고요. 바라는 것 얻으면 좋죠. 원하는 그 무엇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좋을까요? 내가 얻는 것, 그리고 내가 뭐가 되는 것, 뭔가를 이루는 것 좋습니다. 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안 되고 또 무엇을 잃었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얻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된다면 어떨까요? 진짜 잘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얻었어요. 정말 멋지게 이뤘어요. 그래도 주님이 얻지 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고 재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얻으셨는데 그게 내게 손해일 수 있을까요? 내가 얻고 내가 뭔가 된 자리에 올라도 그게 좋고 대단해 보여도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버릴 것이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늘 있어야 될 자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는 게 맞아?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가장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나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내 정과 욕을, 내 인생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그 자리가 죽은 자리인데 산 자리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한 자리에 있는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물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가 뭔지를, 은혜의 자리가 뭔지 내 영혼에서 읽어진다고요.
그 자리는 거짓과 불의의 자리가 아니고 분냄과 다툼의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허영과 탐욕의 자리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그렇게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 맞아?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듣는 그 세미한 물음 앞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연합하는 실존으로 답하는 우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천국길 걸어가는 우리 에라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실망감과 좌절과 슬픔의 깊은 잠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리, 우리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산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내 기대와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그 섭리와 주권 아래서 내 역할, 내 사명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